오늘은 요나서 2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존재를 여는 눈물, 퀀텀 립,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의 나눔에. 삶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삶의 다른 것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내 삶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데 애쓰고 뛰어다닌다고 돈이 많이 벌리지 않습니다. 삶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면 돈도 사람도 모든 것도 그만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느냐? 다른 길이 없지요. 의식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내 의식에서 내 모든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의식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아무리 세게 믿으셔도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치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도 확정받고 다 믿으실 것입니다. 그걸 아무리 세게 믿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은 씨앗입니다. 믿음은 씨앗입니다. 마치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씨앗을 심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이 씨앗에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씨앗이고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기본이고 그것이 뿌리가 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삶은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살 때 그것을 따라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무슨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살아가는데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되는 만큼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고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이 수준이 얕으면 먹고 사느라고 고생은 엄청나게 하고 살아보고 싶은 삶은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참 허무감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 하나님 교회는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회 1기를 지나서 2기로
들어서는 퀀텀 리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능력이 없는 이 삶이 안타까워서 성경이 약속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그 성경이 약속하는 바를 우리 한번 유업으로 누리자.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는 건지도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지만 그래서 오늘은 나눔이 없는 이유가 제가 지난 주일과 이번 수요일 이 메시지를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퀀텀 리프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일어나는지는 그것은 주일 예배나 3일 예배에서 나눌 수 있는 내용이 못 되어서 지난주 디아코노스 축제에서 제 확신으로는 이 하나인 교회 8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도 혁명의 시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부디 기도하고 꼭 참석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서 이것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못 보신다고 뭐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얻고 함께 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 주와 수요일 그 메시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일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문제는 불순종이 아니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종교입니다. 종교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종교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 길이다. 이런 걸 다 가르쳐주고 뭐라 그래요?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복입니다. 문제라고 하면은 혹시 그걸 문제라고 부른다면 문제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거니까 주체가 여전히 나에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그 이상 세상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관계와 용서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믿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에 붙들림 받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안 믿으려고 하면 불가능한 그 차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 붙들림 받으면 내가 세게 믿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바를 따라 살 때 체험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체험되어져야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뭐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면 또 기니까. 그래서 종교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의와 나의 뜻이에요. 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의 유업이 자라가는 삶은 거기서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 종종 내세를 핑계로 현실과 타협해 버립니다. 현실 도피를 하는 거죠. 죽으면 천당 가니까 지금 뭐 좀 그래도 괜찮아. 마치 죽고 나서 천당에는 내가 아닌 누가 들어가는 것처럼.
천당이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면 천당에 들어가는 건 나입니다. 그 천당에서 유업을 누리는 것도 나입니다. 내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어쩌면 그 부요한 데서 정말 누리지 못하는 심령이 되는 그 자체가 지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 항상 이 단어는 언젠가, 지금은 좀 바빠,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 좀 언젠가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에게 헌신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머물러 버립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믿음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와 그의 뜻이 중요하죠. 이렇게 될 때 내세 장차의 약속을 현재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하루 유업이 피어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디자인을 하거나 계획을 하지 않았지만 수요일날 언약의 순례에서 여호수아 전체 계과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다는 건 마음으로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삶으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 거죠. 그 단계를 우리 모두가 지나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사기 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시기를 오래 지나왔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삶으로는 세상 삶을, 가난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삶이 문제 해결로 전락해 버립니다. 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난리를 쳐가지고 문제를 하나 해결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쑥 올라가나요? 아니요. 똑같은 수준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삶이 유업이 자라나고 피어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삶이 너무나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문제는 불순종이 아니다. 불순종은 진실한 관계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유혹을 받고 불순종하게 하신 것처럼 진실된 관계는 반드시 이런 불순종을 지나서 진실된 관계에 이르지 처음부터 100% 믿고 그러면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불순종은 진실된 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이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만나죠. 그런데 경로가 절망입니다. 절망입니다. 니콜라스 월트스토프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이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에릭인데 산에 등산을 가가지고 발을 잠깐 잘못 딛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그 자기 지인들이 같이 보는 그 페이퍼에 실었습니다. 결코라는 말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인 줄 전에는 몰랐었다. 에릭은 결코 다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고 결코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으며 결코 우리와 여행을 할 수도 없다. 우리와 함께 웃을 수도 울 수도 결코 없다. 학교에 갈 때처럼 이제 집에 왔다가 학교로 돌아갈 때 우리를 허가할 수도 결코 없으며 동생들이 결혼하는 것도 결코 보지 못한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에릭 없이 살아야 한다. 우리의 죽음만이 그의 죽음이 주는 고통을 멈출 수 있다.
한 달, 1년, 5년 그 정도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러나 영원히 이럴 수는 없다. 나는 마당으로 걸어나가 여름날에 이른 아침 촉촉하고 꿉꿉한 향기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상쾌한 기분을 느낌과 동시에 깨닫는 것은 에릭은 이 향기를 결코 다시 맡을 수 없다는 사실. 한 번의 조그만 헛디딤, 그리고 이 끝없이 계속되는 결코. never. 결코는 종말적인 단어입니다. 그 자체로 absolute end입니다. never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 버리면 그 이후에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코라는 종말적 단어는 우리의 관점을 shift 시켜버립니다. 전에는 뭐가 관점이었죠?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런 것이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결코가 딱 와서 보니까 중요했던 것은 그거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 함께 식사할 수 있었던 것, 함께 여행하는 것, 때로는 함께 웃고 울었던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누리는 이 세계의 신비를 함께 누리고 교통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얼마 받느냐?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절망은 내가 억지로 내 관점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절대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절망입니다. 절망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혜가 있다면 작은 절망을 계속 만나시는 게 큰 절망을 피하는 길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깨달아 있어도 말 한마디의 절망을 느낍니다. 나 아직도 이러나? 생각 하나에서,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사람이면 나한테 뭐 어떤 표정 말했냐, 이거 그 생각에 절망을 느끼시. 나 아직 이런가?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은 다 허무한 것인 줄 아는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일 때 내 자신에 절망하셔야 돼. 이런 작은 절망들을 만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친자식으로 부르신 자라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큰 절망을 만나게 해서라도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나의 2장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불순종에서 만나는 것은 절망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불순종하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의 절망을 만나도록. 그래서 오늘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와 그 문화를 좀 안다고 하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혼돈과 흑암입니다. 사망의 세계 속에 내가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세상과 나에 대한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불의합니다. 그 불의한 세상 속에 상처를 받은 우리는 정말로 이기적입니다. 참 돌아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이기적입니다.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면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절망을 하지 않도록 막아버렸기 때문에 삶이 무감각해졌습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내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도다. Emotional, spiritual blindness. 안 느끼면 아프지 않으니까요. 괜찮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도 못 느끼지만 자기 자신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없는 생각, 이건 상황과 현상에서 이렇게 반응되어 나온 어지러운 것들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미혹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미혹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론을 그렇게 시작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책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난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바보라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길을 버리고 불행한 길을 굳이 가는, 결국은 후회할 일을 계속 해대는 것이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바보여서 마약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이 바보여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국은 그 가짜나 미혹된 생각에 사로잡혔던 나에서 하나님의 나, 진짜 나, 진정한 나로 그 진짜 나 속에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들어있죠. 그래서 가짜를 버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절망에서. 우리는 절망에서 진실을 만납니다. 우리는 절망에 부딪혔을 때 내가 불순종의 존재라는 것을 결국은 만납니다. 심지어 교회를 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비유는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에서 내가 줄여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 절망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이 미혹된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We are always busy to show up. I am somebody.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somebody가 아니면 너무 비참하니까. 근데 사실은 somebody인 척 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지, 내가 아직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미성숙합니다, 그건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와 다른 전통을 가진 분들에게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뢰할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믿을 때 인간의 삶은 반응에서 벗어나서 내 속에서부터 피어나는 생수의 강이 샘으로 솟아나는 그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불분명할 때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현대인은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물질 문명을 번성시켜 놓고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피곤하다는 거죠. 성도님들 어느 정도인지를 아십니까? 저는 예배 전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일찍 오는 아이들과 얘기를 합니다. 4살짜리 5살짜리가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 I'm so tired 그래요. 샤크예요. 그래서 네가 뭐가 그렇게 피곤하니? 그랬더니 할 게 많대요. 두 번째, 신경 쓸 게 많대요. 뭐를 신경 쓰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늘 신경 쓰게 만든대요.
좀 평화롭게 사세요. 엄마 아빠는 믿을 만한 반석으로 탁 제쳐놓고 애가 좀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오늘 엄마 이 무드는 어떤가? 아빠 무드는 어떤가? 둘이 무드는 어떤가? How much energy?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 아쉬운 판에 건강하게 자라야 될 에너지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종교는 내가 믿어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만 들고 있다고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씨앗만 들고 있다고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만 들고 있다고 삶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때 이 절망을 만났을 때 부르짖음이 터져 나옵니다. 캔도링, 솔직하게 토하는 것을 캔도링이라고 합니다. 이 부르짖음 터짐이 없는 신앙은 아직까지 내가 믿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믿음이 업앤다운 합니다. 처음에는 엑사이딩 하지만 오래되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신의 영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까지 막습니다. 그래 봐야 별 거 없어 이러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아뢰었더니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나이다. 어디에서요? 헷세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헷세들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요나가 7번 내려갑니다. 가드 헤벨에서 욥바로, 욥바에서 배로. 우리 번역은 배에 올라탔다라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는 배에 올라타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야라드입니다. 배로 내려갔다. 히브리 사람들은 배 타는 걸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에게 삼킴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빗장이 닫았습니다. 이 절망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헷세들을 만나는 것이죠. 토마스 머튼이 7층 산, 이 단테 신곡에서 나오는 제목인데 20세기 최고의 영성이죠. 그 7층 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7층 산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토마스 머튼 역시도 7번을 내려갔습니다. 죽음의 절망, 흑암의 절망과 만났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7번을 내려갔습니다. 우리 집이 망해서 묵호로 갈 때가 한 번 내려간 것입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중학교 못 다녔습니다. 세 번째, 돈이 없어서 가난한 아이들만 다니는 철도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싶은데 믿었어도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을지 모르겠어요. 돈 없고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대학에 못 다니게 되면서 또 한 번 내려갔습니다. 군대에 가면서 또 한 번,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저는 이제는 내려가는 것조차도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나 편하게 있으면, 그래서 야채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혼을 내시는지, 제 생애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려가고 더 이상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자리에 나를 내동댕이 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모를 때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7번 내려간, 참 불행한 것은요, 5번째, 6번째 내려가가지고 마지막 안 내려가려고, 그건 참 영원히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으면 과감하게 낮아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째, 6번째에서 내 힘으로 붙들고 있으면 이 삶이 보통 힘들고 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 주의 임재에, 주의 지성소에 이르렀나이다. 이 절망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기에서 고백이 피어납니다. 고백은 2가지가 피어납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고백이 피어납니다. Confession of who I am.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쓰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완전히 죽음 속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하는 이 자리입니다. 저는 내려가고 미국에, 오고 싶지 않았던 미국에 어쩔 수 없이 내동댕이 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내가 열등의식 덩어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면 괜찮게 살았다고 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열등의식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박한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남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배가 아팠습니다. 남이 안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거짓말이라도 믿는 것입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어서. 천박한 시기심이었어요. 독한 야망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돼. 누가 나를 깔본 것도 아닌데 나를 깔보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줘야 돼. 나를 보여줘야 창피한 건데 그때는 몰랐죠. 독한 야망, 대체된 보상심리. 뭐를 좀 잘하면요, 거기에 대한 대우는 악착같이 받아야 돼. 그걸 누가 인정을 안 해주면 왼수. 옆에 성도님에게 무조건 칭찬해야 돼요. 무조건 칭찬. 처음으로 내 자신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다니는 교회인데요,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한다고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2잡을 뛰면서 풀타임 공부를 할 때니까 얼마나 피곤할 때입니까? 근데 공부가 끝나면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잡이 끝나면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꼭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십자가 밑에서 몇 시간을 떼굴떼굴 구르는 것입니다. 제발 씻어졌으면 좋겠는데 씻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좀 깨끗함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깨끗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열등의식이, 그 천박한 시기심이, 그 독한 야망,
이 대체된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독한지, 그것들 때문에 내가 친구들에게 준 상처 다 잊어먹은 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내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떼굴떼굴 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일을 하면서 뭐 일주일 금식은 뭐 그냥 했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안타까우니까요. 이 나의 절망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피어납니다. 요나가 자기의 고백 다음에 하나님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이 전환점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나는 내게 속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악착같이 해서 세상에 나 깔보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난 내가 떳떳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떳떳지 못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천박함 때문에 어디를 가도 눈치를 보고, 사람을 만나도 눈치 먼저 살피는, 이 환경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나라는 것이 말살되어 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비로소 만났죠. 이때로부터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죠.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어도 안 믿어도 하나님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그 은혜가 나를 점점 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갖겠어요. 이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결코 아닙니다. 내 자랑이나 내 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됨이 연걸어가는 삶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요나서 2장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우리가 어떤 삶으로 초청을 받는지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의 문제는 신앙의 종교화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서부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종교 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서에서도 뭐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아모스서는 좀 길었죠? 우리 모두 참담했습니다. 계속 뭐라고 하시니까요. 종교 버리고 삶으로 와, 삶으로 와 그러시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 종교를 파기해버린다. 너희는 종교 생활하러 가서 범죄하고 종교 생활하러 가서 죄를 더하고 너희는 희생을 드리면서 죄짓고 11조 드릴 때 죄짓고 너희의 종교절기 나 미워한다. 너희의 성회들 나 기뻐하지 않는다. 뭐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디아코노스 축제 때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냥 뭐 어렵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굉장한 영적 뿌리가 숨어 있는 말입니다. 대선지서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시작하자마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나는 지겹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나 기뻐하지 않는다. 언제 내가 너희에게 재물 드려달라고 했느냐? 언제 너희에게 주일 지켜달라고 했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 거 아니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거니와 마음으로는 나를 인정하고는 삶을 살지 않으니 이거는 꼼짝을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시작해서 뭐라고 마감합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이 선지자의 심령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전하고 싶은,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사정을 따라 행합니다. Again,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38년 된 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어떤 유업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내 가정과 자녀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얼마나 복되게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삶이 좁쌀처럼 작아집니다. 종교인처럼 싸웠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종교인들이 싸우면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싸우면 하나님도 그냥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미국이 존경하는, 미국은 이 사상 쪽에서 약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전 세계에 내세우는 이 철학자자, 사상가자, 교육자자, 여기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근데 윌리엄 제임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뇌라는 것은 이 천지에 가득한 의식을 뇌가 reduce 시킨다. reduce. 다시 말해서 이 의식이 충만한 것을 인간은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싹 걸러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걸러내는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가 이 말을 했을 때만 해도 혁명적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야? 대부분 안 믿었습니다. 근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가 지금 가장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이 뇌입니다. 뇌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생각은 내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뇌는 천지에 충만한 의식을 우리의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기관이다. 이 의식이 약하면 뇌는 이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생화학 작용의 리액션, 반응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어질 때 인간의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차 밑에 깔렸을 때 엄마는 그 차를 번쩍 들어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차의 무게가 얼마냐, 내가 얼마를 들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영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쓰러지고 내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건 세미한 음성입니다. 내 생각을 잠잠케 하지 않고는 결코 들리지 않는 음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좁쌀처럼 작아진 이유가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여기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것은 그것을 넘었을 때 유업이 피어나기 때문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애굽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컨트롤해야 되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좁쌀만 하죠. 결국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네 좁쌀이 크냐? 내 좁쌀이 크냐?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그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내 좁쌀은 차 좁쌀이야. 그렇게 되면 삶이 문제 해결로 전락되어 버려요. 이
이 좁쌀만한 거 내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지키고 싶은데 여기 문제가 터지고 그러니까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종교의 사람은 현실 도피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절망을 피합니다. 절망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이 불의합니다.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미국 정부는 굉장한 감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불경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이 감면되었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그 감면된 세금의 절반 이상이 탑 2%에게 갔습니다. 집을 뺏기고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온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이 탑 2%에게 갔습니다.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이익만 챙기는 나,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망을 만나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절망을 만날 때가 비로소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유업이 무엇인데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존재가 열리게 되죠. 김현성 씨의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드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인간에게 진실은 눈물을 흘릴 때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표정도 가짜입니다. 웃을 때도 가짜가 많습니다. 사실 얼마나 가짜 웃음이 더 많아요. 인간의 진실은 내가 울 때, 그건 진실입니다.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에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내 존재의 거짓을 다 빼고 남으면 내 눈물 한 방울이 남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때까지 눈물은 아픔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진실, 이 한 방울의 눈물 외에는 진실이 없는 나의 진실을 만난 다음에는 그 눈물이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자라게 하는 눈물이 된 것이죠. 사막 교부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공동체가 끝나면서 교회가 종교화되면서 많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글 중에 하나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나로서는 되지 않는 그 절망의 흑암 앞에서 내 존재의 끝을 만난다. 그 끝에서 눈물이 흐르면 마음의 사막에 비가 내리고 메마른 존재의 광야에 생명 강이 흐른다. 모든 것이 피어난다. 그렇죠. 나의 절망과 하나님의 햇새들을 만나면서 내가의 삶이 끝납니다. 은혜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14장은 마귀를 표현해 주죠. 사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기분이 요만큼 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신경이 요만큼 거슬리면 우주가 잘못된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이 온 우주의 불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용기 있는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내 신경 조금 거슬리면 난리를 쳐댑니다. 마귀에게 생각이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내가의 삶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삶이
피어납니다.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가슴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웃과 온 우주가 생명의 동반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는 두었습니다. 이제 내게 남아있는 것은 부르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 속에 세상과 자신에 대한 절망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으로 느끼던, 여기 경제에서 대차 대조표할 때 손해 이익, 딱 그 단어가 쓰진 것입니다. 내게 이익으로 느껴지던 모든 것이 이제는 손해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다. 세상에서 내가 만들던 나의 삶,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분노가 차 있고 얼마나 천박한 욕심과 시기심이 차 있던 그 삶에서 온전한 진실이시오, 온전한 사랑이시오, 온전한 약속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에 나는 이제 손해가 될 것도 두려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아무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하십시다.